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와 치유입니다. 기도와 치유. 지난주도 기도와 치유였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치유. 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걱정, 근심 속에 놓여 있다. 항상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냐? 항상 걱정하는데, 항상 염려하는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 있냐? 말씀하시죠. 반대로 그렇다면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와 치유와 기도가 무슨 상관이냐?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 속에 감사가 되어지고 걱정,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 혹시 좀 뭐가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걱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의 거침을 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걱정 속에 있는 사람보다는 덜 아픈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것을 알고 오늘의 기도와 치유 이 말씀 속에 그냥 지식이 아니니까, 그냥 공부한 시간이 아니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참된 치유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서론에 보면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영적인 병 그렇게 있죠. 이 병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병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른 병이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암, 신경통, 당뇨병 등 그런 병이지만, 또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이 관련되어서 생겨진 병. 또 영적인 병은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면을 모를 병,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따로인 것 같지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게 되는 과정, 일반적인 과정을 얘기하죠. 병이 들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 보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셨는데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들게 되고,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유명한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울대 생체학 교수이신 홍태수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적인 병이 오는 거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이 신경은 전부 척추를 연결하여 활동하며 척추는 뇌와 직결되고 뇌는 생각과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카이로프락틱 연구에 의해서. 카이로프락틱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들어보셨습니까? 척추 관련해서 그죠? 마사지 비슷하게 좀 강하게 하는, 미국 같은 데서는 아예 그것도 이제 의사의 한 종류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안다면 이건 사실은 그렇게 드물고 그렇게 희귀한 그 분야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한의학 있고 서양 양학 있고 한 것처럼 중의학 있고 한 것처럼 카이로프랙틱도 하나의 의료의 한 단계로 인정받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특히 이제 척추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신경은 척추하고 연결되고 또 이것이 뇌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죠? 영향받는다. 앞서 서론에서 얘기한 것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서울대의 유명한 박사님을 통해서 또 카이로프라틱이라는 실제 의료와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연구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므로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들게 된다. 이 출처는 어디겠습니까? 앞에는 뭐 서울대 박사 카이로프랙틱 연구에 돼 있는데 이 출처는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서울대에서 박사님이 얘기하고 또 카이로프랙틱에서 연구해서 그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나는 영적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구나 관련되어 있구나 말씀하신 거죠. 그죠?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이라니까요.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 속에 사실 다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것을 안다면 영적인 것, 마음과 생각, 육신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정신병 또 영혼의 병은 사탄과 미혹의 영이 그 작용이 없이는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의 병, 또 재난, 불화, 실패, 마귀 섬기는 것, 보통 이제 우리는 이걸 정신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분류를 많이 하지만 사탄과 또 미혹의 영과 경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저희가 섬겼던 어떤 성도님 계십니다. 하루에 저한테 15번, 20번씩 전화를 하시죠. 왜 그러냐? 왜 전화하셨냐? 무슨 일이 있냐? 물으면 불안하답니다. 불안. 아무 일 없는데 어떻게 살고 싶고 나만 이런가 싶고 그럼 무슨 일이 생겼냐면 생긴 건 아니라니까요. 자꾸 불안해. 불안해서 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좀 살겠고 낫겠고 끊으면 또 그렇고 하루에 그래서 15번씩 20번씩 전화 온다니까요. 제가 얘기를 하죠. 그거는 권사님의 생각일 뿐이지 마음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 혹시 그렇게 불안, 걱정, 염려, 초조, 우울 온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그게 말처럼 안 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그분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탄은 알겠는데 나를 괴롭히니까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사탄이 있는 거 그래 확실히 알겠다. 근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대요. 권사님 되셨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순간 오히려 사탄이 공격하면 하나님께 손 내밀어야 되는데 그죠?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힘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지만 그죠? 계속 불안, 초조,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죠? 억지로라도 그때 돌려야 됩니다. 사실 진짜 복음의 결론 나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전에 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문제 있는 아이 내가 그전까지는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는데 귀신 들린 게 이런 거구나. 눈빛도 다르고 들리지 않았을 때 잡히지 않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이게 진짜 그래서 귀신 들린 모습이 이거구나. 그 성경 그렇게 보니까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고
내가 할 줄은 모르겠고 뭐 다른 한 방법도 없고 계속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만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 그래서 찾아서 귀신과 관련된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계속 이거 녹취하고 또 계속 또 읽고 그렇게 해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줬을 뿐인데 사실 그걸 해갖고 뭐 금방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일단 해야 되니까 맡겨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찾아서 줬을 뿐인데 그 아이가 좀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문제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누구의 힘입니까? 유광수 목사님의 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쨌든 그 아이는 당시 정신적 문제가 있었지만 귀신에게 잡히고 그렇게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순수하게 성경 말씀 가지고 집중한 거라니까요. 그죠? 집중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알고 보면 정신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도 복음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자신 있으면 다른 종교 있는 인들 같이 나오고 정신병원 가보자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부처의 힘이 센지 공자의 힘이 센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면 알 수 있다. 그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병이 다 그랬어요. 영적인 병은 아닌 거지만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영적인 것과 관련돼 있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혹의 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꾸 속여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불안 있지 않는데 초조할 이유 없는데 실제 걱정할 일 생긴 게 아닌데 마음을 우리 생각을 자꾸 속여서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은 인간에게 언제 온 것입니까? 그 정확한 시기,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영적인 그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창세기 원죄 사건 이전에는 사람이 질병을 앓았다.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죠? 물론 뭐 아담, 하와 성경이 기록된 인물, 최초의 인물이 그들이지만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질병도 들어오게 됩니다. 질병도 겪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작은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마음과 생각, 육신까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육신이 그래서 당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죠. 그죠? 귀신 들려서 점수라는 여종이 나오죠. 그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뭐 얼마 전 우리 또 요즘 들어와 선교팀에서 영상 무속 가운데 있던 분들 나오니까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지금 이제 권사님 되어 있죠. 옛날엔 무당이셨고 아이를 낳았는데 키우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계속 이제 무속 활동해야 되니까 애 챙기고 양육하고 그 뭡니까 전 보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런 뜻에 애를 키우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서 다른 가족들이 맡아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니까 어느 날 한번 보게 됐는데 자기가 뭐 그 전 보는 곳에 그 아이가 오게 되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그 전 보고 하는 그 자리에 아이가 딱 볼록을 기어가가지고 앉더란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 행위를 잘은 못해도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걸 보고 충격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아이도 이거 하겠구나. 나처럼 이 길 가겠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교회에 나왔고 무속을 멀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무속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자손은 나의 후손은 그거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꼴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해서
그 무당되고 그런 분들 없더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무병이라고 하잖아요. 벗어날 수 없어서 그 운명에 갇혀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그 소녀가 나온다니까요.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벗어날 수 없어서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진짜 이제 너는 복받았다. 이제 삶이 바뀌겠네. 변화가 있겠네. 다행이다. 이제는 그전과 좀 다르게 행복하게 살아라.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축하하고 도와줘야 될 건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손해난다고 오히려 바울을 죄인 취급한다니까요. 삶의 영향입니다. 삶의 변화라니까요. 꼭 그 무당되고 점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죠? 이거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인가 어떤 그런 지역에서 장애인 학교, 장애인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도 교육받아야 되니까 그 시설 뭐 학교 세우자고 막 그렇게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막 하니까 교육 당국에서는 허락을 하는데 세워지지가 않는다잖아요. 어느 곳에 세운다 하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는 그런 시설 절대로 못 온다 이러면서 그죠? 필요하기는 알겠는데 필요한 줄은 알겠는데 그래 그 아이들도 분명히 교육도 받고 그렇게 성장해야지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 그런다잖아요. 얼마 전에 무릎 꿇고 이제 그렇게 계속 어떻게 시위 비슷하게 했나 봅니다. 어떤 한 곳에서 어렵게 허가가 되었다 하도록 되었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꼭 무속 점술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사실 그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돈이 좀 멋이라고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죠? 있으면 필요한데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서는 안 된다고 싫다고 반대하는 거 많다니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합천에도 무슨 장례식장 어디 병원에서 지하에 한다고. 이곳은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죠? 노령화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 많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화장시설이나 장례시설도 필요한데 필요한 줄은 알겠는데 우리가 있는 곳은 안 돼. 그런다니까요. 그죠? 꼭 질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그러면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보면 잘 나오죠. 그죠? 사탄이 가져다 준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죠? 모든 질병이 다 사탄이 가져다 준 거다. 그건 아니지만 베레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모든 병은 귀신 가져다 준 거다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또 틀린 얘기죠. 그죠? 감기 이런 거 그건 귀신이 가져다 준 거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그죠? 몸이 약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도 걸리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많은 것에 영향을 주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이 질병은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보면 바울이 병이 있잖아요. 그 바울의 병을 사탄의 가시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병은 근본적으로는 흑암이 사탄이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들어오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근본을 놓치고 있습니다. 근본을 모릅니다. 유목사님 그 얘기 하시죠. 우리가 어떤 병,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걸리게 되면 드러난 것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다. 암, 사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저도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지만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정상이지 못한 세포, 그게 암이라니까요. 정상적이지 못한 세포는 있다니까요. 누구나. 근데 그게 표가 날 만큼
많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자라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걸리는 것이 우리 뭐 여러 가지 엑스레이나 또 MRI나 뭐 다른 시설로 판결되는 것이 좀 자라야지. 그게 이제 초기잖아요. 초기암. 그죠? 그 앞에는 뭐 경계성 종양부터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 다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암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감기, 가장 작은 질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감기도 그냥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사실 지금도 그렇게 강골은 아니지만 튼튼하고 무슨 체형 좋고 뭐 그건 아니지만 어릴 때 진짜 감기 달고 살았거든요. 사철 감기 속에 살았습니다. 뭐 봄, 가을은 환절기라서 걸리고 겨울은 추워서 걸리고 여름은 더워서 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편도선 수술 했잖아요. 워낙 약해서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목은 내 붓고 안 되겠다 집에서 판단해서 내 붓는 거 그래서 내 아프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그런 거 그러면 없어도 된다니까 편도선 절제해버리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했다니까요. 그죠? 내 움직이면 발목 삐이고 심심하면 코피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흑암이 가져다 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약하고 또 강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치료해야겠습니까? 어떤 것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 육신적인 것부터인데 치료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그죠? 아무리 그때를 치료해봤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 감기 조금 났는데 또 안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봄 지나서 또 여름 또 걸리고 가을 되면 또 걸리고 그런다니까요. 근본적으로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체력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사철 걸리던 감기가 뭐 2철 정도로 줄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 아예 안 걸리게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치유는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여 믿음을 소유하면 저절로 떠나간다. 그 근본적인 치유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영적인 병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병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의 영의 활동이므로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두면 육신의 병으로까지 옮겨집니다. 그리고 육체의 병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영적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실제로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걸리는데 하지만 병이 들면 병 자체를 병마의 세력이 악용하기 때문에 틈탄다니까요.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프면 정상적일 수 없다.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죠? 생각과 판단, 선택, 정확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전에 한번 유 목사님 우리 하요 제작 한다고 갔는데 못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계셨나요? 기회 이명이셔가지고 그때 뭐 정원주 목사님 잠깐 뭐 대신 서고 이랬는데 그렇다니까요. 그 조그만 이명인데도 사실 그래 큰 병 아닌 게 다행이죠.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늘이 뺑뺑 도는데 무슨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 영적인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명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병이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암 걸렸다.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병 자체도 중요하지만 병 당연히 낫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마의 세력에 사로잡힙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흑암이 이용한다니까요.
하나 아픈데 하나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2개, 3개, 4개로 확대시킨다니까요. 그죠? 있지도 않은 것까지 있는 것처럼 걱정 안 해도 될 것까지 걱정하고,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얘기 하잖아요. 암 걸리고 하면 암으로 사실 죽는 게 아니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암으로 죽기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 죽었다. 그죠? 이해가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병도 그냥 육체의 병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약해진 육신과 신경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원 치료와 음식을 병행하면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실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기독교에는 병 안 걸린다. 그것도 틀린 얘기라니까요. 그죠? 기독교는 병 안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서 올 거라니까요. 근데 그건 또 가짜죠. 그죠? 병 안 걸리려고, 병 나으려고 다 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일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서 그게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도 꼭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도 여러분 일찍 소천하신 분도 있다니까요. 그죠? 죄 지어서 일찍 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뭘 잘못해서 벌 받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프면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이유가 있군요.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가 있군요. 그것 나타나게 하소서. 그죠? 병 꼭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안 나오면 어찌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안, 염려해서 저한테 하루에 15번씩, 20번씩 그렇게 했던, 전하고 했던 분, 지금은 저희 교회 같이 있지 않거든요. 왜 안 같이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 컸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낫고 싶은데 이렇게 용쓰고 저렇게 용쓰고 훈련도 받아보고 헌신 봉사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아마 결국은 다락방 해도 안 되네, 그럴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그분은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복음은,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절벽에 교회가 있다고 해도, 또 무인도에 내가 혼자 있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죠? 복음 때문에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낫는다고 그러면 복음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진짜 답이 나야지 제대로 된 치유도 또 치료도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것부터 마음과 생각에 힘을 갖고 육체까지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병 안 나았습니다. 그죠? 평생 병 달고 살았다니까요. 기독교 강요를 쓴 유명한 목사님, 칼빈 목사님,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니까요. 그죠?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 저는 그래도 어릴 때 그랬지, 이제 그래도 성인 돼서는 강골은 아니어도 그렇게 큰 병 걸리지 않았는데, 그 칼빈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 되어서 죽을 때까지도 계속 달고 사셨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다니까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죠? 그렇다고 해서 쓰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우리 장로교 가운데서 유명한 그런 책도 쓰셨고, 장로교의 중요한 그 시작들을 여셨고, 그죠?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건강하면 더 좋겠지만 건강한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우리가 건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 마음, 생각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육체입니다. 그죠?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되는 이유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 우리는 그래서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된 우리입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죠? 그 힘으로 병마도 떠나가는 거죠. 또 병에 거는 자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귀신 들린 여종 기도하니까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예언되었고 또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은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다 있다니까요. 어떤 특별한 이만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우리는 누구나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유명해진 게 그 치유 사역 때문이거든요. 그죠? 메시지하고 또 중요한 시간 되고 하면 어디 아픈데 손 넣어봐라, 손 대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러면서 또 많은 치유 사역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죠. 대신에 우리는 굳이 뭐 목사님 앞에 나가가지고 안수 받아야 되고 안찰 받아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그죠?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권능, 권세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목사님은 혹시 아픈 데가 있다면 나아야 할 곳이 있다면 스스로 대고 기도해라. 꼭 내가 뭐 직접 손, 머리 위에 얹고 안 해도 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길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믿는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유목사 가끔 얘기하는 것이 삼천제자 일어나는 거. 야,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근데 많은 목사님 사실 저도 마찬가지겠고 삼천제자 알지만 오천제자 일어난 거 알지만 우리 교회에 또 나를 통해서 안 믿는다기보다는 그걸 현실감 있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죠? 뭐 믿는다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니까요. 그래, 그거 뭐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또 목사로 목회자로 당연히 그 길 가야 되고 그거 믿어야 되는데 뭐 못 믿을 것, 엄청난 것, 안 일어나는 역사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그 믿음이 역사하는 바가 크다니까요. 성경 속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하니까 또 안 오던 비가 내렸다니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죠? 엘리야가 대단해서 물론 대단하죠. 근데 그 대단함은 우리와 특별하다, 우리와는 완전히 별개다, 다르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라고 부족한 게 아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거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거냐. 그게 아니지 않냐. 엘리야든 우리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건데 그죠? 그래서 그걸 믿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병의 근원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근본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그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모든 신자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증거를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들을 얘기하시잖아요. 함께하기 위함이고 전도도 하며 빠지지 않는 것이 귀신을 쫓아낼 권세도 주려 합니다. 그죠? 안 좋겠습니까? 우리만 딱 쏙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 죽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도 하시고 중요한 이 귀신 쫓아낼 권세도 주셨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보면
처음부터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 보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또한 누가복음 9장 10장 17절에서 20절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또 5장 또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또 엄청난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빌립 집사님이라니까요. 얼마 전 중직자로 임명받은 그 빌립 집사 한 명. 그래서 이 빌립 집사 한 명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한 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뽑은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고 우리 신분이 다르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모든 신자가 누릴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 병에 대해서 보는 것도 달라야죠. 그죠? 그렇게 보면 병든 것은 그냥 병든 게 아닙니다. 기회라니까요. 오히려 복음이 비밀이 전달된 기회입니다. 그죠? 혹시 불신자가 아프다. 그러면 그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니까요. 그죠? 신자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병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나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해야죠. 그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믿고, 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 믿겨지고, 신앙도, 자꾸 깎아먹게 되고, 그동안 했던 것들 다 헛수고로 날리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닙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이 기회임을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모든 것 통해 과거 또 오늘 미래까지 그 문제 해결의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전도자의 시선으로 보면,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그냥 아픈 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바누아투 우리가 알다시피 뭐 국회의장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들 많이 아픈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국회의장이고 뭐 장관이고 그래도 그 나라 전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고치지를 못하잖아요. 손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죠? 대통령도 그러는데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병을, 이 문제를 통해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까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얼마 전 제가 얼핏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14살짜리, 14살짜리가 8살짜리인가?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인 것 같은데 엄마가 갑자기 일찍 돌아가신다가 봐요. 뭐 그쪽에 많이 일찍 또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질병도 만연하고 또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아프면 치료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8살짜리가 그 집이 가장이 되었는데 밑에 동생이 또 한 2명 더 달려있고 돌 깨는 일을 하더라고요. 돌 깨는 일. 8살짜리가 학교 공부 다니고 부모 사랑받아야 될 아이가 돌을 깨서 뭐 어디 파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못 팔아요. 돌 깨서 실컷 깨가지고 돌 깨다가 잘못해서 눈에도 막 튀고 그러는데 그래서 열심히 깨가 팔려고 가면 그 돌 파는 사람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정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어른들이 밀쳐내고 자리 안 주고
그래서 실컷 그렇게 일을 해도 또 뭐 돌도 못 팔고, 그래서 어디 뭐 오다가 풀 뜯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물 해서 무슨 뭡니까 국처럼 이렇게 해갖고 배고픈 거 좀 요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 아이의 고통이 아니죠. 조금 넓게 보면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사실 죽어갑니다. 그죠? 많은 이들이 굶는다니까요. 배고픔의 고통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떤 우리가 광고 이런 걸 보면 1,000원 얼마 있어도 아이들 한 끼 줄 수 있고, 또 어떤 무슨 백신 주사 사서 공급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야를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2, 3, 7, 5, 7주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셨는데 난민촌 이렇게 가셨는가 봐요. 물이 없다더라고요. 물이. 우리는 그렇게 물 먹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 먹을 수도 있고 정수기를 통해서 먹을 수도 있고 한데, 그죠? 물 공급을 못 받아서 또 고통당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얘기가 전달되어서 유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가 봅니다. 그죠?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그렇더라 이러면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조금만 우리가 넓게 봐도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작은 게 아닙니다. 10,000명, 20,000명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통해서 기도로 품고 기도 제목 삼고 문제 해결 속에 나아가는 그 답을 가진 우리 전도자로 오히려 더 서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건강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죠? 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100년, 200년 살 것은 아니지만 사는 동안은 전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건강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는 의학적인 부분, 의사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운동도 그래서 하는 거고, 음식도 그래서 먹는 겁니다. 기도도, 호흡도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파서 골골거리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이왕 전도자로 온 거, 이왕 우리가 복음 받은 거, 조금이라도 건강해서 병원에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닌 사람들 살리면서, 사람들 도우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 축복 받아야 할 이유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그런 스타일 아닌데, 가끔 우리 사모님은 그 얘기 하시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를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 써야 한다고. 제가 잘 따르지는 못하지만 그 말 맞다 생각합니다. 그죠? 목회자라서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를 누리고 참된 치유를 누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 되어 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참된 치유의 축복 누리는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치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 들어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혹시 지금 아프다면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된 도전하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고 복음관이 전도자로,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가하고 이 복음을 전가하며 생명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할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